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가리라. 아멘.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살아가면 시대의 가치관과 사상을 필연적으로 접하고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영화나 연속극이 있다. 그러면 영화나 연속극, 오락 프로그램, 텔레비전 그런 것을 볼 때에 당연하게 연예인들을 통하여 드라마를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그 시대의 가치관과 사상을 우리는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 있고야 말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닮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시대의 가치관, 드라마를 보면서 가치관, 사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겠죠. 저항을 하죠. 저것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구나. 단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오락을 즐길 수가 있겠죠. 오락을. 틀리고 잘못된 줄 알아도 그냥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어떨까?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있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이 없는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죠? 세상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왜요? 이미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있거든요.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드라마 작가가 쓴 대사 단어에서 오는 사상, 가치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깨뜨리는 것 자체가, 무너뜨리는 것 자체는 너무나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한국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뭘 느끼냐 그러면 불행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부분은 불행한 것을 느낍니다. 불행한 것.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고 부족한 게 없이 해주었다 그래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불행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은 어디에 있는 기준입니까?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혹은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어느 친구가 용돈을 얼마 받는다, 최신형 핸드폰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집이 얼마의 좋은 아파트다 하는 것을 전달하면 기준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자기가 다르면 다를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불행을 느끼죠.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불행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겠지. 지금처럼 텔레비전이나 이런 소위 말한 문화,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냥 다 가난했을 때, 부자들이 있었지만 소수가 그렇고 전반적으로 가난하고 없었을 때, 그때는 그런 불행을 느끼기보다는 행복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이 못 사는 나라,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더 못 사는 나라들, 거기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니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행복을 느껴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근데 행복을 느껴요. 재수와는 그 시대적 문화와 가치관에 완전히 침몰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완전히 그렇게 다 그 시대의 가치관 문화가 뱃속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우리보다 관광도 안 하고 관광할 때도 없고 관광할 돈도 없고 더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더 좋은 소유물들을 가지지 못하는데 불행을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불행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대의 가치관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불행한가 행복한가를 살펴봐요. 그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을 맞추려고 애를 쓰죠. 그것이 갖춰져야지 행복한 것처럼 애를 쓰죠. 그리고 유감스럽게 부모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해주려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행복한 기준과 요건들을 만들어 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그러면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유감스럽게 이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그 불행을 느끼는 게 없어질까?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가겠죠. 죽을 때까지 계속 가서 살다가 죽습니다. 단지 잠깐 내가 뭔가를 즐기고 있을 때는 그 불행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뿐이죠. 당장 맛있는 걸 먹고 있고, 당장 치킨 피자를 먹고 있고, 당장 내가 뭐 잘 되고 있고, 당장 내가 행복하고 여행을 가고 있을 때는 그걸 안 느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불행하다는 감정과 정서가 끊임없이 부글부글 솟아서 올라오지. 왜냐하면 기준은 그것이니까 그렇지. 세상의 기준에서 드라마, TV, 연속곡, 연예인들, 그들이 말했던 것이 뱃속 안에 견고하게 들어와서 진을 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투쟁이 일어나겠지. 끊임없이. 두 마음이 안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속에 살게 되겠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배운 행복의 기준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마음의 번뇌와 고통 속에 놓이겠지.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종교인의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불행의 요건들을 없애주고 행복의 요건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인의 삶을 얼마나 살 수 있을 거라.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더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고난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동일하게 기도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행복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요한 시간을 가만히 보내면
우리의 뭔가가 솟아 올라올 수가 있어. 내가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는 뭔가가 올라올 수 있어요. 뭔가가. 고요하게 있는 시간 때문에 감사하고 잠잠하게 머물기보다는 내가 덮어놨던, 맨홀 뚜껑에 덮어놨던 하수구, 오물, 그 썩은 냄새가 내게서 올라올 수 있어. 그걸 잊어버리려고 바쁘게 살아야 되고, 누군가하고 전화통화해야 되고, TV를 틀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잊어야 되니까. 왜요?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되어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져. 소위 찬송가에 나와는 내 기도하는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그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온통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나 투쟁으로 가득하거든. 막 울부짖으면서 막 열심히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의 행복감, 만족감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기도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떻게는 그것이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속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런 걸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하기는 싫은 거예요.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봐줄 것 같은데 기도하기는 싫어요. 왜? 이게 구속이고 억압이고 압제고 나를 자유를 안 주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안식인데 그 안식을 어떻게 아니면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안식의 시간인데 과연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또 기도하면서 간절한 간구를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으나 주님 안에서 안식 속에 부르짖는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음, 육체적인 부르짖음, 육체적인 발버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함께 있으면서 또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함께 있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깨달아지면 성령의 역사로 죄가 깨달아지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느낍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죠. 하나는 아파요. 하나는 시원해져요. 한쪽은 아프고 한쪽은 시원해져요. 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가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회개가 돼버리거든요.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왜? 주님을 벗어나 있지 않으니까 죄가 깨달아지면 그의 영혼은 주님을 찾거든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죄를 담당해 주실 분을 찾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면서 아픈데 동시에 자유케 되어져 가고 죄가 용서받아져 가고 시원해져 가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가 깨달아지는데 참소만 있고 비극만 있고 고통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야 말이지. 그런 것처럼 이러한 역설적인 것 같은 것이 계속하여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막 기도하는데 한쪽에는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직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쪽은 고통스럽고 어느 한쪽에서는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머물기 때문에 쉼이 찾아온다. 이 두 가지가 계속 함께 가지. 함께 가지.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면서 통곡이 함께 있으면서 기쁨이 한쪽에는 있지.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시원해지고 죄진 나 때문에 내가 믿고 싫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이러한 두 가지가 계속하여 함께 공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세속화의 가치관과 그래서 세상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 그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부모는 자녀를 키우기 쉬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같은 거.
뭐 그런 거, 텔레토비, 이런 거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줘서 그 앞에서 애들은 즐겁게 시간을 보내죠. 뭐 엄마는 아빠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텔레토비 뽀로로 앞에서 뭐 2시간, 3시간, 4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밥을 먹고 편하지. 그러나 그런 단순한 어린이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당히 괜찮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래 세상의 사람이 만들어져 버리고 말죠. 주님께 나오려면 이제 몸부림이 필요하고 투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들어온 이 가치관이 계속하여 번뇌와 괴로움을 일으켜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되어져서 주님하고 자꾸만 싸우게 되어져. 주님하고 싸우게 되어져. 그러니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을 닮기보다는 고단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전체의 문제예요. 아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신문, 미디어, 텔레비전, 드라마 연속곡, 아니면 광고물들, 영화 이런 걸 통해 영향을 별로 안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폐해, 이것이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의 참극은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노래, 세상 노래. 정말로 많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세상 노래를 즐겨 듣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산업으로 못 살아요. 아니,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중간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속하게 배교해버리고 신속하게 성령 충만을 다 소실하고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뱃속 안에는 견고한 진이 쳐져 있거든. 이미 세상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쳐져 있거든. 이 아이들이 세상 노래를 좀 부르면 부모로서는 그것을 초반에 때려잡을 수 있고 때려잡았다면 세상 노래를 가까이 하지 않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 가면 아이들은 전부 다 세상 노래 부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학예를 한다 그러면 다 세상 노래를 학예 연습 때 다니면서 부르고 춤을 춰요. 그 노래 안에는 가치관, 사상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아이들은 모이면 노래를 불러요. 모이면 춤을 춰요. 어디에서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축제 기간 되면은 앞에서 춤추는 페스티벌을 열고 노래 부르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노래자랑 같은 건 흔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 부르려면 그 노래를 몇 번을 반복해야 되겠느냐 그 말. 내가 18번 곡, 내가 잘 부르는 나의 노래. 그런 노래를 잘 부르려면 500번, 1000번도 불러야 되죠. 그래서 그에 있는 정서, 단어, 감정 등이 내게 몰입돼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부르는 노래를 상대방이 듣고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쉽습니다. 노래, 음악, 텔레비전, 연속극, 드라마, 영화, 잡지, 그리고 광고물들. 세상 사람이 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이 1년간 걸을 수 있는 주님을 닮는 것이 10년을 해도 어렵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해요. 그게 이 시대의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사자가 책임지고 당사자가 싸우고 정리해야 될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면 자녀가 봤던 영화가 지워집니까? 자녀가 봤던 드라마에서 봤던 그 감동이 없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녀가 봤던 광고물들이 없어집니까?
머릿속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나요? 자녀가 불렀던 유행가가 노래가 그 시간이 다 사라지고 삭제되나요?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치관, 사상, 문화가 그대로 다 들어와요. 그렇게 사니까 때마다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불행하게. 과거에 30년, 40년 전에는 더 덜 먹고 더 덜 가지고 덜 누리고 살았는데도 아이들의 얼굴은 환하고 웃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지금이나 예전이나 아이들 쌈박질은 똑같이 할지 몰라도 그러나 싸우고 쉽게 또 화해하고 나 지금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보다는 불행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TV나 뉴스나 미디어, 영화, 방송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얼마나 탐욕에 연단된 마음입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 욕심. 탐욕 욕심 가득하죠. 탐욕 욕심이 안 드러난다고요? 다 부모가 해줬잖아요. 그게 소유물들이에요. 소유물들. 얼마나 인형을 많이 가졌냐. 얼마나 장난감을 많이 가졌냐. 얼마나 장난감 자동차를 많이 가졌냐. 얼마나 팽이를 가지고, 얼마나 뭘 가지고, 스케치북을 몇 개를 가지고, 뭘 가지고. 그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죠. 그게.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이 가득한 거지. 만족할 수 없는 탐욕. 그러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뭘 사주면 감사해요, 좋아요. 아이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탐욕에 연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 그 말이지. 탐욕이 이제 가득하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채워줘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시대적 비극인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말씀해요. 가난한 자는 채워줄 수 없잖아요. 텔레비전을 채워줄 수 없고 핸드폰을 채워줄 수 없고 그리고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뭔가를 채워줄 수 없잖아요. 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순천만 정원인데 그걸 손님들을 모시고 엊그저께 갔어요. 갔는데 부모들이 걷는 아이가 거의 없더군요. 걷는 아이가 없이 전부 다 유모차. 다 큰 아이들도 유모차에 대고 유모차. 요즘에는 그런 유모차 많잖아요. 3인승 유모차, 2인승 유모차 많잖아요. 갖고 애들 한 3명 태워가지고 아빠가 땀을 찌지 흘리면서 막 밀고 돌아다니더군요. 걷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게 부가 있어요. 유모차 살 돈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아빠 감사해요, 좋아요, 시원한 그늘로 덮어져 있고 아빠가 밀고 끌고 다니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죠. 그게 부요함이죠. 부요함. 그러니 그때 아이는 행복하고 아빠도 너무 만족스럽죠. 오늘 내가 아빠 노릇 했구나. 잘 놀아줬구나. 그러나 그런 정원이 넓은 10만 평이 넘는 그런 데를 두 발로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 그것이 가난함이죠. 구경을 하지만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돼. 피곤하죠. 아이들 이야기예요. 아이들. 아니면 유모차 살 돈은 있으나 안 사는 거죠. 걸어갈 적당한 나이가 됐으니까. 대부분 한 20개월 정도 되면 잘 걸어 다녀요. 잘 걸어 다녀요. 얼마든지 걸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아이들은 회복력이 빠르거든요. 스태미나가 넘치기 때문에 마라톤도 뛸 수가 있어요. 마라톤. 금방 회복하거든요. 이게 애들은 짧은 거리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안 뛰게 만들고 안 걷게 만드는 거예요. 얘들에게 인내가 안 생기죠. 고난이라는 게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걸을 나이가 된 아이를 걷게 하는 게 아이 입장에서 고난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리어크에 태우고 쇼핑카트에 태우고 그리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면 고난은 없죠. 고난이 없으니까 간단한 이야기. 고난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는 망가져 가는 거거든요. 망가져 가.
물론 우리의 자녀가 충분히 그냥 늦은 나이까지 유모차를 탔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안 드러나게끔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는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왜? 지금 멀쩡하게 잘 커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는 보이니까. 그러나 때에 맞지 않게 더 연장돼서 유모차를 엄마가 아빠 끌고 다녔다면, 또 과도하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끌고 다녔다면 그에 대한 폐해는 자녀는 죽을 때까지. 전제는 뭐냐 하면 주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의 싸움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이게 작용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 그래서 믿음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부요한 시대의 살아가는 비극이라. 부요한 시대의 비극.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는 부모가 안전하게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에게 고난을 줘야 돼. 고난을 줘야 돼. 제가 얼마 유모차 타거나 걸을 나이가 되면 걷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고난을 적절하게. 얘가 걷는다 해서 뭐 다리가 부러지나요? 그러진 않지요. 힘들다고 찡찡대겠죠. 걷게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인내심을 만들고 고난을 견디게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극기하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워가는 기초와 베이스와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말이죠. 이 부요한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대로 내 자녀에게도 해주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 사람이 저만큼 하면 내 자녀는 더 해줘야지. 최소한은 그 정도는 맞춰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가 고심해야 되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내가 변화되는 진통을 겪는 거거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 심지어 욥 같은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왜요? 그가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께 빠르게 살았어도 다시 하나님 중심을 위하여 진통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감정이든 생각이든 가치관이든 바뀌어 나가야 되죠.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당한다면 훨씬 더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모는 효율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되어지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선을 넘어서서 하는 것을 제가 과보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보호. 그러려면 자녀의 인생에는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도 평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계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믿는 부모의 자녀들, 대한민국에 사는 믿는 부모의 자녀들,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이 기껏해야 20%. 이쪽 저쪽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그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뭐냐 그러면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자녀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서 그 8명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요.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둘이가 떠나요. 더 심각한 악순환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가 돌아왔는데 둘이 떠나요. 그럼 몇 퍼센트가 되죠? 90%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세상 자녀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자녀들, 내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는 더 참담한 비극과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거지. 그래서 참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걸 배우기보다는 세상의 자녀 양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상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마. 욥의 자기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없었어요. 물론 자기 자녀들 생일을 치러줬죠. 생일잔치 해줬죠. 그러나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게 했지. 그런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고루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머물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소위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생일잔치를 누릴 때는 행복했고 하나님께 머물 때는 안 행복하고 불행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행복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머무르게 있어도 원수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많고 강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힘든 몸부림이 될 때도 있어요. 왜?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또 어떨 때는 쉼과 안식을 누리죠. 그러나 우리 예배나 기도나 찬양과 말씀이 고통만 가지고 오고 그 시간이 괴로움만 가지고 오고 참 힘들다. 적게든 많게든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하고는 너무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걸 저는 세속화라 그래요. 세속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감정,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들. 그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됩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이마트, 롯데마트를 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 노래 어른들을 잘 안 부르니까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음악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모를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아요? 똑같이 이마트, 롯데마트 쇼핑하고 2시간 있잖아요. 어른인 여러분은 관심 없어 모르는 그 노래를 자녀는 뱃속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옷가게를 갔어요.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옷가게 음악 틀어져 있죠? 여러분은 관심 없어요. 주님 만난 사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노래 안 배웠거든요. 모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모를까요? 같이 옷가게 가서 음악 틀어져 있는 그것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속에서 따라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시간만큼 그대로 급속도로 세속화가 일어나요. 대한민국 어디를 간들 노래가 안 틀어져 있습니까? 찬양이 틀어져 있나요? 어른인 우리는 저 같은 사람도 관심이 없으니까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알아야지. 몰라요. 영향을 좀 받으려면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대형 브라운관에서 막 소녀시대에 나와서 막 그냥 핫팬츠 입고 막 춤을 울랑울랑 춰야지. 눈이 동그래서 안 보려고 애쓰다가도 다시 이렇게 또 보고 영향을 받지만 소리만 들려가지고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안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리듬만 나와도 다 알아요. 그러니 저는 이 자녀의 세대를 볼 때마다
참담함을 느껴요. 정말 슬프고 단식을 해요. 가만히 있는데도 지옥에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똑같은 세계를 살지만 주님 믿고 만난 기성세대, 어른세대와 자녀세대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롯데마트를 가서 이마트를 가고 쇼핑을 가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필요한 걸 구하러 가고 아니면 구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니까. 나 자녀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브로마이드 연예인 사진을 보고 뭔가가 돌아가고 작용하고 작동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라요. 똑같이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영화를 보면서 즐길 수 있어요. 스토리를 즐길 수 있어요. 자녀들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님보다 그 영화에 나오는 영화배우 주인공을 더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배우보다 주인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어른들은 그래 영화배우에 대단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잘생겼구나 혹은 예쁘구나.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안 그렇거든요. 숭배하는 시간, 우상숭배의 영화 2시간이랑 빠져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빠져있는 시간이거든요. 경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든지 텔레비전을 자녀와 함께 드라마를 보고 연속극을 보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보든지 이마트 롯데마트를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끔찍한 비극들이 점점점 도래하는 것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영적으로 얼마나 비극적인지. 육적으로는 부요해서 누리고 살고 가지고 살고 소유하고 살고. 과거에야 집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7명 낳으면은 겨우 설날 돼서 설빔 맏언니나 1명 사주고 내리 돌려 입어라 끝.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이야 자녀도 적게 낳고 설날에 옷 사주는 게 아니라 다 어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다 50대만 되셔도 설날 되면 옷 하나 사줄까? 옷 하나 사줄까? 근데 그냥 그에 넘기고 다음에 또 옷 하나 사줄까?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1년 돼서 몇 번이나 사줍니까? 셀 수가 없지요.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운동화 하나 사시는까? 운동화 하나 부모님이 사주실까? 그렇게 생각했던 옛날의 시대와 지금은 떨어지기 전에 사주고 종류별로 사주고 다 사주지 않습니까? 그 부를 누리니까 구한자들은 화가 재앙이 있다. 그러니 주님께 나오는 것. 왜?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강해집니까? 그걸 다른 말로 자아라 그러죠. 자아가 강해지. 옛사람이 강해진다. 옛사람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견고한 아성을 쌓습니다. 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이 크리스찬인 부모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중심의 가정생활이 아니라 자녀 중심의 가정생활. 주님 중심의 자녀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참 어렵습니다. 5월 어린이날이에요. 5월 어린이날 휴일이니까 오늘 금식기도 하자. 극단적으로 그게 주님 중심의 가정생활이에요. 극단적으로. 오늘은 너 쉬는 날이고 엄마 아빠도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통독 한번 하자. 그리고 정신금식하고. 그게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이.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자, 명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가족 3일 금식하자. 안 그렇잖아요. 명절이니까 제주도 여행 가자, 어디 가자, 어디 놀러 가고 싶냐. 그렇게 살잖아요.
이 주님 중심의 가정생활을 안 하고 그러면서 별 이상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차이점은 주일날 주일학교에 아이 보내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시간 나면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해라. 잔소리 좀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뱃속이 전부 다 세상 사람인데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이에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죠. 신용을 하는 거죠. 신용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러면 이제 어떤 부모는 그래요. 돈 걸어요. 돈. 성경 한 장 읽는데 1,000원. 혹은 또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 제대로 안 읽으면 용돈 없어. 용돈 받으려고 성경을 읽어요. 아주 굉장한 변태로 되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필요해요. 금식시키는 거 고난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킨 먹고 피자 먹고 5월 5일 아니고 다가오는 5월 5일에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괜히 또 그랬다가는 애들이 또 목사님이 5월 5일날 금식하라고 설교해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거나 롯데월드 가거나 아니면 에버랜드 가서 놀 줄 알았는데 금식이 웬 말이냐. 그러면 곤란하니까 꼭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를 꼭 잡고 넘어지지 마세요. 근데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 옛자가 깨지고 새자로 주님 중심으로 살려면 고난이 필요하다. 그 말. 고난이 필요하다. 하루 금식시킨다 해서 안 굶어 죽잖아요. 응? 대신에 이제 부모도 같이 금식하면 힘들겠지. 그래서 부모는 가서 짜장면 먹고 오시고 애들은 금식시키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 인생을 삽니다. 이 인생을 80이든 90이든 이 인생을 주님 앞에 서려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려고. 행복하려고 안 살아요. 밥 먹으려고 안 살아요. 젊은 애들은 해외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는데 해외여행 가려고 안 살아요. 그렇게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집을 살려고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사역을 마감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고난이라. 고난은 반가운 손님은 아니에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육적인 사람.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 고난이 육적인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 왜냐 하면 이 육신이 발버둥을 치거든요. 못 견뎌도 발버둥을 치면서 온갖 안에 있는 것을 품어내거든요. 원망, 증오, 분노, 서러움, 비교의식, 열등감, 별것을 품어내기 때문에. 또 비판 정죄. 요즘 세상의 컨셉이 그렇잖아요. 내가 왜 흙수저냐? 내 것을 누가 골라먹었냐? 내 것을 누가 가져갔냐? 그 컨셉이잖아요. 내 것을.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이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누가 자기는 땀 흘리지 않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누가 내가 가지고 소유할 것을 누가 도대체 가져가고 먹었냐? 그래서 나로 하여금 흙수저가 되게 만들었고 불행하게 만들었냐 하는 거죠. 이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정욕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그래서 자살도 너무 많고 자포자기도 많고 요즘에는 학교 아이들도요. 가출 너무 많습니다. 가출 너무 많아요. 빈번합니다.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뎌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포악해져 갑니다.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달라들고 폭행을 하는 건 너무 자주 벌어지는 일이에요. 학교 아이들 사이에 폭행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덮어버려요. 교사는 징계받을까봐, 학교는 평점이 낮게 나올까봐 다 덮어버려요. 서로 야합해서 덮어버려요. 아이들 사이에 폭행 과거보다 많으려면 훨씬 많아요. 다 덮어버려요.
왜 아이들은 너무 자주 싸웁니까? 극도로 이기적이 됐고 정욕적이 됐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심각하게 싸우고 아이들은 예의범절이 없어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노이로제에 걸려있고 우울증에 걸려있어요. 이 교직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 환장해요. 못 견뎌요. 많은 교사들이. 정말로 많은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견뎌내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 안 갖고 창밖 내다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자고 핸드폰을 하고 쪽지로 비행접시를 날리고 그리고 막 떠들고 막 욕을 하고 그래도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학교 교사로서 버티고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아이들이 굉장히 포악하고 악해졌으니까. 아마도 많은 부모가요.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본다면 다른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런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 자식이 아닌데. 학교에서 저 모습이 내 자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모가 많아요. 그렇게 자녀들이 학교와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많이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갈수록 포악해져 가는 것은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많은 것을 체험받고 살아감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은 아이들 이야기 같지만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예제와 예화로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불행을 왜 느끼느냐 그 말.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주 행복을 느끼는 게 맞겠습니까? 불행을 느끼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큰 성공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것 때문에 행복이 솟아나는 일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자주 불행이 솟아나요. 불행의 이유는 당연히 내가 사는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삶이죠. 자꾸 불행의 이유가 솟아나요. 왜요? 그만큼 내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그렇게 깊이 있게 내게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세상의 자녀를 키우느냐? 이유는 내가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청출어람, 청어람이지. 점점 설상가상 더 심각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모습보다 자녀는 청출어람, 더 진하게, 더 심각하게 변해가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죠. 이게 진정으로 고난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때, 그 고난이 때로는 내 죄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도 참 많다고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의 뒤쪽은 그렇지만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의 고난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도 거기에서만 끝나게 안 할 수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좋은 거 굉장히 많지만 의 때문에 받는 의로운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 죄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러나 그럼에도 이게 함께 믹서돼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존경했으나 지금은 사실은 존경하지 않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에 이 목사님이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막 강렬하게 하고 때는
폭도처럼 변하고 그랬다가 정치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 있다가 이제 독방 생활에서 독방으로 갇혔어요.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이불도 없고, 보일러도 안 틀어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나 감옥에서도 성경책 한 권에 집어넣어 주죠. 더군다나 자기는 목사고, 성경책을 한 권 달라. 너무 추워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래, 추워가지고, 그게 고난이죠. 자기 죄로 인하여. 응? 자기 신념, 가치관인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때문에 투쟁하고 데모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간 주의종. 죄로 인한 고난. 그래서 감옥에 갇힌 범죄자가 되었지. 거기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성경에서 불만 찾았어요. 불이라는 글자만 찾아요.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웠으면 가느라도 불이라는 글자를 보고 싶을까? 얼마나 추웠습니다. 왜 불을 봐야지 따뜻하다는 상상력이 생기잖아요. 좀 견뎌보려고. 그러면 감옥에 들어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석방. 그러겠느냐 그 말이죠. 안 그랬다고 말이에요. 불이라는 글자를 찾고 보니까 불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불을 받았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고난을 통하여 그리 됐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꿈으로 가야지겠는데 안 추웠겠느냐. 그래도 추웠어요. 독방에서 풀려났겠느냐? 쉽게 풀려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풀려났겠느냐? 아니요.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그 고난이 유익을 가져왔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고난을 감옥에서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데모하다가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원망할 수도 있고 왜 자기의에 빠져서 세상을 한탄하고 증오하고 정치인들, 대통령, 권력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주님 앞에 당하는 고난이 안 돼버릴 거고 그는 더 심각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성경책을 들다보기 시작했죠. 대단히 신령하진 않아요. 추워서 불글자 찾는다는데 뭘 신령해요. 그러나 그걸 찾다가 어느 것이 있었겠느냐 그 말. 마음에 뭔가가 깨달음이 찾아왔겠죠. 뭔가가.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데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살기로 다른 인생과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지. 물론 지금도 그렇게 다 살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노년이 되어서 잘못된 방향을 걸어버렸다고 저는 보여요. 북한과 연합하면서. 그게 무서운 거죠. 악인과는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인과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남북통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 연방제? 절대 크리스찬은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남왕국 유다가 왕들이 바른 왕이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바르게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하나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잘못 살아서 빚져서 고난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주님 앞에서 고난으로 잘 정리하고 정돈을 해야 되죠. 고난이라는 건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 육체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인 고난은 의식주겠죠. 그치요? 배고프고, 춥고, 잠잘 곳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한여름인데도 가죽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입을 게 그게밖에 없어요. 벌거벗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타잔. 팬티로 가죽 옷을 입었죠. 육체의 고난 의식주.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투쟁해야 되죠. 금수저에서 갑부 은행의 어마어마한 통장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의 장에 하나님 우리를 내모신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너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먹고 살 염려를 전혀 없게 해주겠다. 통장 잔고를 꼬박이 100을 해주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왜요? 제 통장 잔고가 0이거든요. 꼬박이 100을 해줘봐야 0이 나옵니다.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통장 잔고를 몇 배를 지켜주시거나 먹고 살 걱정을 없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해요? 육체의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필요하다. 육체의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하여 죄를 그쳤으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건 고문 같은 고난도 어떨 때는 연결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받는 고난, 육체가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될수록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또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그리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우리 기성세대인 어른들 같은 경우도 육체는 점점 편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변했냐 그 말이에요. 기성세대나 나이 드신 분은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를 겪어서 일하는 게 몸에 익숙하기도 하잖아요. 일하는 것이. 장작을 하고, 농사를 짓고, 물을 길어오고, 불을 피워서 밥을 하고, 아니면 고추를 따고, 땅을 갈아엎고, 짐을 지고 나르고, 자가용이 없이 먼 길을 걸어가고, 짐을 들고. 제가 어릴 때 섬만 갔다 오면, 섬에가 어머니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섬만 갔다 오면 정말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이 고구마를 이렇게 한 가마니, 이렇게 고구마 한 가마니, 거기다가 또 여수라는 도시에 부모님이 사시니까 콩 한 주먹, 팥 한 주먹, 녹주 한 주먹, 막 그걸 달아요. 막 매달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돼도 그걸 제가 짊어지고 나와요. 그러면 배에서 내려서, 또 이게 굉장히 멀어요. 섬에서 배 타는 데까지 외갓집이나 큰 집에서 이거 30분을 짐을 지고 가야 돼. 갖고 이제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짊어지고, 그러면은 이걸 머리에 이었다가 어깨에 맸다가 등에 업었다가 옆구리에 끼었다가 질질 끌었다가 10걸음 갔다가 내려놓고 20걸음 갔다가 내려놓고 15걸음 갔다가 내려놓고 그래요. 대신에 그래도 큰 집이나 아니 외갓집에서 용돈 3,000원이나 주니까 그걸로 에너지를 삼고 버티는 거지. 그거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쨌든 간에 그게 힘든 거예요. 일이 매고. 지금은 그럴 시절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고구마를 막 한가마니 이고 다닐 필요도 없고, 자가용이 있지. 얼마나 편해. 송수회가 나왔지. 얼마나 편해. 이 육체의 고난이 없을 때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고 산 우리 어른들도 끊임없이 내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우리가 겪는 것보다 육체가 편안함과 안락을 원하는 게 곱하기 10 이상이에요. 곱하기 10 이상. 주님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싸우겠냐 그 말. 더군다나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편함과 안락함, 육체의 고난을 없애는 삶을 살아고 없애주는. 없애주는. 육체의 고난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죄가 그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가 그칠 리가 없어요. 육체의 고난을 없애주는. 육체의 고난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하는 초다리. 육체의 고난. 어이구, 진짜 아프다. 아니, 그런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어떻게 하냐. 우리들도 마찬가지. 육체의 고난이 필요하다, 그 말. 육체의 고난이.
그런다고 해서 뭐 등산 가시라 그런 건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내 정욕을 벗어버리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 육체의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죠. 없어지도록. 내가 빚을 졌는데 그냥 제가 빚을 졌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은 그 빚을 1년 안에 갚게 하시는 게 아니라 10년이 걸리게 방치해 두신다. 10년이 걸리게. 육체의 고난이죠. 거기에서 정말 빚 갚는 10년을 보내면서 내가 거룩해질 수도 있고 온갖 쓰레기로 가득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누구한테는 그냥 이 5천만 원이 아무 돈도 아니더니 나한테는 이 5천만 원 빚 갚느라고 어떻게 10년이 걸립니까 하나님. 누구는 그냥 저거 아무것도 아니어서 저걸로 여행 경비 삼고 무슨 어떻게 쓰는 돈이고 차도 그냥 7천만 원짜리도 사고 그러던데 나는 5천만 원 빚 갚으려고 10년을 보냅니까? 온갖 쓰레기가 가득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빚을 져서 10년을 갚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정욕을 조차 살아가는 삶을 정리해가고 그리고 더 거룩해져가고 주님을 닮아져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는 그런 거죠. 성경의 가치는 4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가치 중에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성공을 하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 내 정욕을 따라. 정욕이 뭡니까? 내 욕심, 탐욕, 이기심,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편함과 안락을 줬고 내 행복을 줬고 하는 모든 게 육체의 정욕이죠. 그걸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어지지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연락은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쾌락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마시는 것도 연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료수 마시는 것도 연락 쾌락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함께 계모임 가서 노는 것도 연락 쾌락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삶하고 말씀을 비추기보다는 면죄부를 받으려고 성경을 해석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자꾸만 보아가야 합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그다음 무법한 우상숭배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 느끼는데 결심과 결단으로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내가 알아도 그냥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육체의 고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수기도 받고 중보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환상도 사람들에겐 정말로 많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거 없이도 성경은 그걸 제시하지 않아요. 육체의 고난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육체의 고난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크게 있습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걸 저희가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이제 주님 믿고 만난 다음에 삶을 바꾸니까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바꾸면 싫어하는 거예요. 바꾸면 싫어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남편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왜요? 삶의 패턴이 바뀌잖아요. 말하자면 자주 시댁에 찾아오는 것을 줄여버리고
기도하려니까, 예배 드리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도 살려니까 바뀌는 거죠, 패턴을. 누군가를 돌봐주다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돌봐준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걸 이야기하죠. 사랑처럼 보이는데. 그런 걸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 너가 변했다는 거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심판하실 때에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하실 때에 직고, 이실직고 이렇게 사용하죠. 직접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내 용량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지. 아마 그런 것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뇌가 주름들이 다 있는데 그 주름주름에 기억의 세포들이 있어서 다 그런 걸 기억하고 있겠죠. 최소한 육신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물론 이실직고 할 때에 새로운 육체를 심판자 앞에서는 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육체하고는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전부 다 그 모든 게 있어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4장 16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내가 예수님을 참 잘 믿는데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 고난이지요. 그거 고난이에요. 나 그것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죠. 세상 사람은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너 못돼 먹게 사는데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저 사람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나가는다. 하나님 계신데도 어찌 이러냐. 근데 기도를 그것보다는 번짓을 좀 바꿔봐야 돼. 기도를. 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번짓을 바꿔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있는 문제만 보니까 그런데 문제 말고 이걸 통하여 이제는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고난은 계속 당하고 어려움은 계속 생기는데도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진척이 있으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더 큰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생겨요.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고 알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 고난을 과거에서부터 잘 겪어오신 고난이 있다면 아마 그 고난의 때가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가장 한 때가 되었을 거예요. 평안할 때에는 믿음의 진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다고 도둑질해서 감옥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화염병을 어디 청와대로 집어던져서 감옥에 끌려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때에 내가 거룩해져 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하여 정욕적으로 변해가거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극도로 어려워져 버린 거죠. 그러면 나이 들어서 고난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이미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의 방식이 틀려요. 반응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 과거의 성령 세례나 충만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면 어떨 때는 반응을 잘하고 어떨 때는 잘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주님을 고난 중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더 엎드리고 어떨 때는 원망하고 비관하고 우울증 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은 고난이 생기면 잘못된 길만 99.5% 걸어가 버려요. 그냥 고난이 생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재소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성세대 주님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님을 닮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해요. 그게 현실의 복지국가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이제는 고난이 필요하지만 고난도 싫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할 거리들이 별로 없는 거죠. 기껏해야 빚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근다고 또 고의적으로 카드 사고를 칠 수도 없고 고의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인터넷 비용 5천만 원 나가게 해서 빚내가지고 할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고난. 내 실수, 내 죄, 내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유익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송서울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익되게 안 만들었으면 그걸로 인하여 고난의 시간 동안에 죄만 가득히 짓고 쌓게 만들고야 만 거지. 나아가서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셔야 되고 또 고난을 주님을 잘 믿는데도 받는 것은 정상이다. 거꾸로 고난이 없다. 그래서 부한자들은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그러면 이 내가 부하고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내 믿음을 현상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점점 내게는 세속화가 일어나게 돼. 세속화가 일어나게 돼. 그게 일어나게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심해야 돼. 정 안 되고 시간이 남아돌면 쓰레기 봉투를 크게 5개를 짊어지고 마다리푸대를 짊어지고 쓰레기라도 하루 종일 땡볕에 이렇게 죽으러 다녀야 될 판일지도 몰라.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이지 고난은 선택이나 아니면 복을 받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주님 닮았느냐 거룩해져 갚느냐 죄를 그쳤느냐고 죄가 그쳐지려면 육체의 고난은 필연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싫어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고난받기를 정말 싫어해서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않도록 모든 편안과 안락을 제공해 버리고야 맙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기도 생활하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형통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소유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는 것, 주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진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이 필요하온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고난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비통하거나 비관하거나 하기보다 이 고난을 잘 사용하여 주님을 닮으며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